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까지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 의복을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수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렵다고,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막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죽은 모압과 나무가 살아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때가 되매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도 때가 되매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도 때가 되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 때인지 점심 때인지 저녁 때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서 때에 맞는 그런 믿음을 갖고 때에 맞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은 나만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또 유친 얘기를 또 하네. 우리 교회를 늘 홍보해 주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늘 이게 유튜브 보면 찬양만 이렇게,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가요를 신청받지 않고 찬양만 받는 우리 해피어트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셔요. 그 자매님이 시작하면 늘 우리 예담교회를 선전을 해주셔요. 우리 예배 때도 지금도 아마 들어와서 듣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 예배에도 참석을 하셔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분인데 그 찬송 속에는 좋은 찬양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 받도록 들려주거든요. 그 중에 시와 그림의 찬양 역전되게 하리라, 역전되게 하리라, 역전시키리라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그래, 역전되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전된 사건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중에 나아만 장군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 장군을 선택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을 왜 선택했느냐? 나아만, 아자 빼보면 나만.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만 힘든 줄 알고 나만 그렇게 고생하고 나만 문둥병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그 사건을 바로 내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요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사건은 요나 선지자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사명을 맡은 요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4개 적용하다 보면 이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이구나. 그래서 인생이 역전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과거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공을 차는데 우리가 2대1로 지고 있었어. 2대1로 지고 있었는데 지는 줄 알았거든요. 2대1 지고 후반전으로 들어가가지고 벌써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아직 2대1이랴. 그러니까 막 낙심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 한 사람이 골을 넣었어. 아멘할 정도가 아닙니다. 막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와 그리고 막 2대2라고 2대2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2대1 때는 아이고 저러다 끝나면 어떡하냐 그렇게 했는데 2대2가 되니까 막 응원이 막 더 뜨거워지는 거야. 안 해봤으니까 뭐 그냥. 그래서 진짜 5분을 남겨두고 한 골 넣었어요. 3대2로 이겼습니다. 그 경기를 여러분 보셨어야 되는데
옛날 북한하고 할 때도 3대1로 이겼나? 하여튼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그 골 넣은 선수, 제가 정혜원 선수 내가 기억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선수 같은 종실아가 기억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역전골을 넣었어요. 이야, 그때 진짜 그분이 멋있어 보이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야구도 보면 이번에 그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농구 그냥 터키와의 역전극, 이야, 저 메달은 못 땄지만 그 준결승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13인가 뭐가 하여튼 그 굉장히 처져 있는데 4위를 막 이겨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한번 그렇게 되니까 막 우리 김연경 선수가 막 뜨잖아. 선전에도 나오고 저기 그런 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뜨잖아요. 인생이 역전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사람은 역전되기 쉽질 않아요. 사람의 일이. 그런데도 역전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누가 역전될까? 어떤 사람이 역전될 수 있을까? 첫째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나아만은 5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람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 왕이 총애하는 자라, 국민들이 존경하는 자라, 굉장히 이 군대 장관, 한마디로 국방부 장관, 군대 사령관으로서 그가 군 지휘를 해서 전쟁에서 아람 나라를 구원한 거야. 오늘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위기에 있었을 때, 정말 절망의 상황에 있었을 때 이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그 상황에서 건져준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이었다는 거죠. 나아만.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뽑히겠지요. 아람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문둥병자였더라 라고 1절 끝에 보면은 나병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면,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요? 가족들과도 살 수가 없고, 왕이라도 그래요. 왕이라도 가족들과 살 수 없고 격리되어서 살았어요. 별궁에 우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이마로부터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가 끝까지 왕 노릇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초라하게 지내다가 죽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 늘 주님을 높이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지금 걱정과 고민과 염려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부인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문둥병이 알려지면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마 시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졌어요? 그 집에서 몸종 노릇을 하는 어린 손녀,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되는 한 손녀 같아. 그런 손녀가 그 집에서 이스라엘 손녀였는데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손녀 하나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나만 장군 집에서 그 부인의 수발을 들게 그 부인 밑에서 부인을 돕는 일을 하는 종으로 생활하는 한 손녀가 있었어요. 이 손녀가 그 가정의 걱정거리를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됐는데 이 손녀의 입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만약에 우리 여기서 여주인은 부인이고 우리 주인은 나만이고 그래서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야, 그 당시는 나병이라고 하면 저주의 병이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이고 이제는 인생의 삶이 종을 쳤다, 한마디로 끝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들려온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었겠나이다. 이 소식은 나만 장군의 가정에는 무슨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정말 복된 소식. 할렐루야. 그들의 고민을 씻어버릴 수 있는 소식이 바로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손녀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신빙성을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어린 손녀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손녀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린 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건 낫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 낫게 하실 거라고 그냥 입 바른 소리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잘못 얘기했다가는 목숨까지도 위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주인에게 얘기해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즉시 나만 장군이 그 일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읽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우승했다고 우리나라는 좋아하지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일본에서 노벨상을 탔다고 일본이 좋아하겠지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중국에서 크게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부강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 중국이 좋은 거지. 우리가 좋은 거냐고요. 여러분, 사람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축복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일까요? 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누리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끝이 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불신 지옥불 속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코스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세상에 즐기며 살고 노력하며 살고 그냥 잘 살고 못 살고 할 것 없이 열심히 뛰어가고 가는 방향을 향해서 가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락의 나라, 쉼이 있는 나라, 누리는 나라, 행복의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소망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게 역전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복음 소식을 들었다, 이거는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골인의 기회를 마지막 역전골을 한번 땅 차가지고 찼는데 골대 맞고 나오면 역전 기회가 아니라 들어가야 돼. 그게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역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쁜 소식,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로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나만이요, 그 소식을 듣고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희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그걸 탁 받자 말자 나만이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왕에게,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즉시 친서를 써가지고 그 나만을 보내요.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래서 그 친서를 왕에게로 가지고 갔어요. 왕에게 6절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니까 왕에게로 가져갔어요. 왕에게로 가져갔는데 천사가 이르되, 아니요, 2장 6절 말고 본문 말씀 6절, 열왕기야 5장 6절, 열왕기야 5장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것을 지금 왕이 받은 거야. 여러분, 아람 왕은 그 당시 강대한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강한 나라에서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자기 군대 장관이 군사들 보낸 거야. 한 마리 사신처럼 보낸 거예요. 그래 왕에게 갔더니 왕이 어떻게 됐을까? 7절 봅시다. 왕이 이걸 받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너희한테 이걸 보냈냐 이거죠. 너희한테 왜 이걸 보냈느냐?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왜 옷을 찢었을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가 생각하기를 끝에 보면은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해가지고 건수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계획이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왕이 갑자기 그냥 막 두려움과 몸둘 바를 모르고 지금 야단이야. 옷을 찢었다고,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8절. 자, 8절에 엘리사가 이제 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그 땅에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에게 보냈어요. 왕이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걸린 문제는 나만도 해결할 일도 아니고 왕도 해결할 일도 아니고 나라가 해결할 일도 아니고 사람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뭐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여러분,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까지 온 것은, 나만이 이스라엘까지 온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이 고쳐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지만 왕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딱 갔는데 엘리사는 문을 딱 닫아놓고 나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대문 앞에서, 야, 이제 나만 장군 일행이 오고 있으니까 엘리사는 안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요, 엘리사에는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군대들이 오고 있는 걸 딱 보고, 자, 저 앞에 나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 일행이 그냥
그 이제 소망을 가지고 막 다 오고 있는데 뭐 종 하나가 와서 멈추시오, 멈추시오.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그 상황을 보면서 불쾌한 마음이 딱 들었어요. 왜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히 이스라엘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가 엘리사가 와서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래야지. 아니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 가면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돌아가자! 이건요, 왜 그런 상황을 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 들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렇게 신앙이 승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습관, 자기 사상, 자기가 있어서 그래. 나만도 아직 깨뜨려지지 않았어. 문둥병까지 얻어놓고도 안 깨뜨려져. 사람이 참 깨뜨려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문둥병까지 얻었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말하면 어때요? 간호원이 말하면 어떻고 의사가 말하면 어때요? 하면 되지. 나는 되는데.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자. 그래서 진짜 방향을 돌려서 아람으로 가고 있었어. 그때 신하들이 앞에 딱 막아서면서 엎드려가지고 주인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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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둥병 어떻게 하시려고? 이 문둥병 날라고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더 큰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을 시켜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10번 씻으라도 해도 씻어야지요. 가만 들어보니까 맞아. 맞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 자존심 세우러 온 게 아니라 문둥병 고치러 왔지. 이까지 와놓고 내가 왜 이렇게 화내고 갔냐? 그래, 돌아가자. 요단강으로 가자. 순종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으로 가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나만도 기도했을 거예요. 나만이 뭐 엎드려 기도했다, 뭐 그리 말씀을 하지 않지만 제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단강에 제가 지금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화는 나지만 말씀 붙들고 요단강에 내가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갈 때 좀 변화가 되게 하시고, 두 번 들어갈 때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근데 한 번 들어갔다 와도 그대로고, 두 번 들어갔다 와도 그대로고, 세 번째 들어갔다 와 좀 변화되게 하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번에는 꼭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그 모습이 어떻게 됐다? 이야,
어린아이 살결을 보셨습니까? 나만이 그래도 한 5, 60대는 됐을 텐데 어린아이 살결같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이죠. 역전이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역전의 시간이 바로 7번째 기도하며 들어갔다 나왔던 그 순간, 나만의 역전, 오늘 나만의 역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소식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면 나만의 역전, 내 인생의 역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되리라 우리가 노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했을 때 역전을 일으키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70년 만에 너희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리라,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데바사가 다스리게 되므로 포로에서 귀향, 이제는 본국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다시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고레스 왕이 도와주잖아요. 다리오 왕이 도와주잖아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의 기도, 그렇죠? 비도 오지 않게 막기도 하고 비가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 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나만 장군도 병든 다음에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나만을 지금 간섭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도 1장을 보면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승리하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아멘. 그리고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만의 역전 인생처럼 우리도 역전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